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한번 이 시간 써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써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참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요,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거지같이 살아가요. 야,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다를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없어요. 참 없는데 불구하고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해. 자기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베풀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진 것은 없지만 부자같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가졌어요. 정말 그 소유 평생 써도 모자르고 정말 살아갈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베풀질 않아. 그냥 늘 얻어먹을만 해. 이 사람은요, 거지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다릅니다. 갖고 있는 게 있어도 정작 본인은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얻어먹어요. 이런 사람을 거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베풀 수 있다면 내가 베풀어야지 하고 베푸는 사람은 부자 성도입니다. 그러나 가진 게 있으면서도 풀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다면 그거를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실래요? 부자 성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없어도 있어도 쓰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부자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술이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거나 노래를 하글하글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짜로 끝나는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는 이 시험이 나왔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물론 대답은 각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의 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 답은 고성방가라고 나왔습니다. 맞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고음불가 이렇게 나왔어요. 또 어떤 학생은 이럴 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또 어떤 학생은 미친 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답을 썼는데 그 반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뭐라고 답을 쓴지 아세요? 아빠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소리치고 막 할 때 어떤 사람이 미친 건가 하는데 우리는 그게 믿음인가 라고 우리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 그러니까 2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는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두거라는 거지로 나옵니다. 두거라는 거지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은 늘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한마디는 뭘까요? 한 푼 줍시오 라는 이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게으른 사람 아닌가? 좀 더 남들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좀 돈도 벌고 하지 왜 열심히 살지 않고 왜 구걸하고 살아갈까? 왜 이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장애도 아니고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는 다른 데 장애 온 게 아니라 걷지를 못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걸을 수 없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 사람은 안 먹나?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방법을 이 사람은 뭐로 살아야 되냐면
그냥 그걸로 연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가 자기는 생명줄이야. 왜 생명줄이냐면 수입이 없으면 굶어야 하고 수입이 생기면 오늘 먹는 거예요. 오늘 먹고 안 먹고는 오늘 수입이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런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예.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태어나서부터 이미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어릴 때는 친구와 함께 놀지를 못 해봤습니다. 늘 뒷전에 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몰라. 인생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자니 하고 살아가겠지. 근데 철이 들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운명이 참 기가 막힌 운명이네. 그래서 이 철이 날 들 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원망도 해보고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에게 화도 내보고 자기 인생이 비참한 인생을 보며 한탄도 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내 운명이지 뭐 그래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포기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운명이니까 아이고 그래 난 이렇게 살자 라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널한 어둠 속에 사는 인생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어둠 속에 살아도 아무리 터널 속에 살아도 입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지.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달리 방법도 없잖아. 좀 자기가 갈 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 자기 힘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이 바로 성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좀 열심히 일을 하면 수입이 괜찮아. 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이게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지. 그는 작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딱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한 푼 줍시오 라는 게 이 사람의 작업이에요. 예. 그리고 주면은 고맙고 예. 또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지 뭘. 그래 재수 좋으면 잘 먹고 재수 없으면 못 먹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걸을 해요. 이렇게 구걸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아. 예.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게 당연해. 구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자기 생활에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에이,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단골 고객이 조금씩 늘어나가면서 조금 소망도 생기기도 해요. 아이고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제가 이분을 잠깐 얘기했지만 한번 이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별 차이가 없을까? 이 사람 역시 삶에 기대하지 않듯이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습관적이 돼갖고 삶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지금 예. 이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오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 이렇게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뭐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이거 뭐 삶이 뭐 다 그렇지 뭐. 그 사람 삶이나 내 삶이나 뭐 하루 뭐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거 뭐 조금 나아지면 좋겠고 또 오늘 벌면 좋고 오늘 안 벌어도 그냥 그만이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과 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내 운명이 뭐 그렇겠지. 여러분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서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운명론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운명론자의 단점은 뭘까요? 실패 속에서도 아무것도 배울 것도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 잘 되면 왜 잘 됐는지, 그냥 내 운명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운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운명론을 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거를 내 삶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는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거야. 아이,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내 삶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내 삶에 인생을 이끌고 가는 분이 계세요. 내 삶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분 앞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이건 내 운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다고요. 아니, 오늘 살다가 말면 말고 뭐 그냥 그렇지 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거지에게 네 운명은 내 것이라고 그거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보냈냐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그 거지에게 오늘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낸 이유는 운명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누구 운명을? 거지의 운명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 거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오늘 무엇을 줄 건가? 나에게 뭘 줄 거지?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은과 금이 없대요. 있긴 있는데 길을 쫓고 됐어. 뭐가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야. 거지는 이 말을 듣고 황당한 거지. 왜 황당할까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달라고 그랬냐 이거야. 거지가 필요한 건 뭘까요? 은과 금이 필요해요. 거지가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해. 예수?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금과 은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금과 은이 없대. 그것이 없는데 그지 입장에 봐서 그럼 왜 나를 보라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누굴 놀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뭔데? 예수의 이름이 뭔데 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내 운명을 바꾸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금과 은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여러분 예수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말 금과 은이겠죠.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먹을 거겠죠. 그래서 오늘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 먹고 오늘도 금과 은을 막 만져보고 그 만족할까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필요하겠지. 오늘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금과 은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먹을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표류를 했어. 바닷가에 혼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바다에 그냥 나무 쪽 하나 붙들고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빵일까요? 물일까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이 사람에게 빵과 물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생명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요. 그 사람에게 빵과 물을 줬어. 그러면 그거 먹고 난 이후에는 또 갈증을 내서 또 헤매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원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생명의 밧줄을 줘서 건져 나와서 큰 배 위에 건져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나을까요? 생명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거지에게 금과 은이 필요하죠. 먹을 것 필요해요. 근데 주면, 그거 없으면 또 구걸해야 되고, 그거 떨어지면 또 구걸해야 돼. 그러면 이 해결책은 과연 뭘까? 그가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그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금과 은이 필요해. 그거 안 필요해요? 당장 카드빚도 막아야 돼. 그거 필요해요. 마이너스 통장 그것도 빨리 메꿔야 돼. 이자 갚아야지. 빌린 돈 줘야지.
애들 학비 빨리 해줘야지. 그거 다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소유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일까 의심하시는 분 여러분 맞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예. 경험을 못 해보니까 맞나 안 맞나지. 예. 여러분 주님을 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왜 능력이냐면 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뭐였었다고요? 핸디캡이었어요. 예, 맞아요. 핸디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씀할 때 이렇게 음악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의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냐면 보세요. 이 사람은 알다시피 장애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가 정말 두 다리에 힘과 그리고 근육이 붙어서 설떡 일어난다는 이건 예수의 이름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왜 생명이냐면 영원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간다면 이것이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거지굴 속에서 있었던 그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왜 기쁠까요? 일어나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고 뛰게 됐고 찬양을 했어요. 와우, 이게 기쁨 아니에요? 일어나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뛰지 못하던 자가 뛰었고 그리고 입에 자기 찬양했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기쁨이에요. 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탄의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땅을 향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은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을 여러분 예수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을 비교해서는 되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금과 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운명론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택하면 나를 선택하면 나를 어떻게 보면 콱 찍는 거지 콱 찍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 여러분 주님 손에 여러분 있어요.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의 팔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이것도 운명이겠지 여러분 그거 운명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운명을 갖고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택한 운명은 우리가 걷지 못한 자에게 기적을 경험하듯이 주님이 나를 택하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여러분 치유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그를 지켜보았고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이거야. 그 장애인에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왜? 보지 않으니까 봐라 이거야. 여러분 보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봐야 우리가 살아요. 그분을 봐야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분을 봐야 우리가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에 조차 관심이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려고 얼굴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운명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봐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근본적인 운명을 우리에게 바꿉니다. 이 사람은 늘 얻기만 했어요. 늘 이 사람 돈만 구했어요. 이 사람 늘 구걸하던 인생입니다. 그냥 돈 몇 푼 주면 헤헤헤 거리고 안 주면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것들이 더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의 운명을 바꾼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금과 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장애가 치료가 돼야 돼. 이 장애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의 장애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게 금과 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의 장애가 다 치유가 됐어.
그러면 우리 금과 은이 우리에게는 뭐가 그게 중요할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로 가지고 살 때 남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남에게 비를 붙어야 될 때는 그때 금과 은이 필요하지만 내가 장애가 치유가 되면 금과 은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얼마든지 내가 조금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금과 은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애 속에는 할 수가 없겠죠. 왜? 주님이 걷게 해주셨다면 그 운명은 평생 금과 은을 주시겠다는, 채워주시겠다는 표시요, 증표요, 약속이요, 어떻게 보면 계약과 같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에는 그게 뭐가 들어갔냐면 거기에는 약속이 들어갔어요. 거기 뭐가 들어갔어요? 그가 걷게 되는 증표요, 그리고 계약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운명은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목하면서부터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거예요. 그는 이제는 태어나부터 장애가 이제는 결혼도 할 수 있어,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고, 돈도 가질 수 있고, 남에게 한 푼 줍시오 안 해도 내가 줄 수도 있어. 이거 인생의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하게 운명을 바꿔놓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내 운명을 그러면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내 운명을 바꾸고 싶어. 나도 어떻게 바꾸면 될까? 여러분 바꾸는 방법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만나고 어떻게 됐나? 만나고 나니까 입술에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걷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걷고 뛰고 이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나의 인생의 도움은 사람보다는 여러분 예수께 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분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완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너는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내가 일어나게 할 거고, 네가 뛰지 못하면 내가 뛰게 할 거고, 네가 걷지 못하면 내가 걷게 하고, 너가 먹지 못하면 내가 먹여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제 예수께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을 안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지 같고, 우리 삶이 때때론 장애인 같고, 우리가 구걸하며 살아가는 우리 운명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운명으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선물이 바로 여러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겐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 우리도 좋지요. 그러나 가치성을 두고 보자요. 가치성을 두고 보면 예수가 중요하냐, 금과 은이 중요하냐? 이거 잘못 질문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여러분 예수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금과 은은 갖고 있어도 영원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예수는 이게 영원하잖아요. 그럼 우린 영원한 데다 가치를 여러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많다고 절대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물질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거기 없으면요,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함을 느껴요. 이 마음이 거지 같은 마음이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다 소유해도요, 텅 빈 거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있으면 뭐예요?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비록 내가 금과 은이 없지만 나는 마음이 여러분 부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기쁨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운명이다 라고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안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점쟁이가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10년 전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짠짠짠하고 걸어 다닌다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살아다녔지? 저 사람의 팔자 역학을 분석해 보면 저 사람 지금 1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뻔뻔하게 얼굴을 두고 걸어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너무 놀라지. 저 사람 팔자를 보니까 저 사람 그지로 살 팔자야. 근데 집을 가지고 아니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점쟁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팔자가 바뀌어. 이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점괘가. 아니 자기 볼 때 점괘는 저 사람이 벌써 죽었어야 되고 가나나가에 살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부자가 됐을까라는 그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거니까. 너는 내 운명이니까.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봐라 이거예요.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장애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거지 같은 마음도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있다면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이 있으면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다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힘든 작업 아닙니다. 예. 근데 바라봐야 우리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 불행의 손금이 행복의 손금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라본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겠다는 건 내가 예수만 응시하겠다는 그 말이 여러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우리 소개하려고 하는데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거지 소년 존 수호라는 사람이 있고 또 진짜 힘들게 사는 카만테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이고 내 운명이 그렇겠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살아가는데 둘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영상인데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케냐는 우리가 알다시피 풍부한 관광정을 가진 나라지만 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 60년 된 저리가라예요. 그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빈부의 차이도 심하고요.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존 수호라는 이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도 어릴 때부터 거리를 방황하며 구걸로 살아왔던 존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거리를 방황하던 중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고 멈춘 차들에게 구걸하러 다가간 존이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에게 다가갔는데 한 여인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한 여인을 그 존이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존은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것을 차고 다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산소호흡기통을 차고 다닙니다. 그녀의 이름은 글래디스 가만테라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사고로 폐가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낫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더 해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산소호흡기를 쓰고 그렇게 의지하고 하루하루가 아이고 이것도 내 운명이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존은 지금 화면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여인의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하루 종일 구걸에서 번 돈을 꺼내서 그녀에게 건네줍니다. 건네주는 그 장면을 물론 그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돈을 줬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관광객이 보고 SNS에 올리고 사진과 함께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고 된 다음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글래디스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약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모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래디스는 이 2억 원이라는 이 돈을 갖고
인도에 가서 그리고 수술을 받아서 완벽하게 치료를 받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그 수술을 통해서 몸이 회복된 그녀는 그 존스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스호를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다 바뀐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은 운명이야 하고 포기하고 살았던 두 사람인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운명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들은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오늘 그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거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180도로 완전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케냐의 거지로 살던 이 존스호라는 이 어린 소년, 또 어릴 때부터 거지로 살았어요. 인생이 피지 않았어요. 부모도 몰라 누군지도. 원래 거지로 살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만테라는 이 여인도 산속에 흐지한 하루하루 이것도 내 운명이야 이러고 살아갔던 여인이야. 근데 존스호하고 가만테가 둘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존스호라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모았던 그 거지가 모았던 그 돈을 그 여인에게다 수술비로 보태쓰라고 이 장면을 관광객이 보았죠. 관광객이 저절로 봤나?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지. 그 존스호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낫게 해달라고.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인생 지금 저는 180도로 바뀐 사람입니다. 뭐 저 사람 딴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나를 보면 내가 바뀌었어.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면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바뀌는 인생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오늘도 이 거지같이 아이고 그냥 내 운명이야, 아이 뭐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진 않았고 우리를 그렇게 살길 원하지도 않아요. 마치 우리가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건 무서운 장애입니다. 이거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운명? 아이고 이게 운명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을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보다는 더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